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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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 21장 말씀. 이제 드디어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조상들과 함께 누구네 1절에 그렇게 시작되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에루가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공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느라. 8년 동안 다스린 건 좋은데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따르지 않고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의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야훼를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그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 위에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사 왕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었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동생들을 죽였어요. 야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8장이 된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야훼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극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까지 그에게 분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그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죠.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람은 유다 가문의 왕들 중 역대기 기자가 완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왕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긍정적인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21장 말씀 전체가 그렇죠. 오직 하나 있다면 그런 못된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다. 우선 그의 그다지 길지 않던 삶을 보면 나이 32살에 아버지 여호사밧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1절과 5절에 나타나죠. 장남이었고 여러 명의 아우들이 있었다. 이 아우들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은공과 보물과 유도와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아주 후하게 여호사밧이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자기의 왕권이 확립되자마자 끔찍한 피해 숙청을 단행하죠. 자기의 모든 아우를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죠. 아합과 사돈이 됩니다. 그녀와 함께 그 따라와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북왕국 출신 왕족들 몇 명도 죽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4, 5절에 외척까지 정리해서 천하의 권력을 완전 독점을 합니다. 권력뿐 아니라 선왕이 남긴 금은보와 성읍들까지도 자기 한 사람 손 안에 전부 다 거머쥡니다. 그 할아버지 아산 아버지 여호사밧은 역대 칭찬받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었는데 자신의 조상들의 간기를 따르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간기를 가서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6절에 그렇게 증거하죠.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밖에 모르는 왕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안 두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남왕국 유다의 그 복속에 살며 조공을 바치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스스로 독자적인 왕을 세우고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끌고 출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성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찌감치 수비대를 배치했던 곳이고 그때부터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었어요. 역대상 18장에 나오죠. 린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으로 유다의 조공을 바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런 에돔과 림나가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람은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죠. 선왕으로부터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받은 여호람의 아우들은 사실상 여호람과 함께 큰 영토를 나누어 지킬 수 있는 군신이었을 것인데 그들을 제 손으로 미리 다 죽여버렸으니 독립하겠다고 변방에서 들고 일하는 족속들을 진압할 힘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고 동과 서에서 에돔과 림나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호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국가적인 재앙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가해지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맹활약하던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편지가 날라옵니다. 보면 11절이 엘리야의 편지가 날아오게 된 원인,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되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냈다는 거죠. 11절이 말하는 것은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의 우상신에 대한 제사의식이 거행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이교 제사의식에 흔히 동반되는 우상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제사장들과 성전 창녀들의 집단 성행위가 함께 행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까지도 따라하도록 유혹하고 타락을 시켰다. 아니면 산당을 만들어 놓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 영적 간음 행위를 저지르거나 미혹될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편지로 전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예언이 12절에서 15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야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근데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본문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죠.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 유대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그나마 여호아스 하나는 남겼어요. 그죠? 이 모든 일 후에 야훼께서 여호람을 치사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창자가 썩어서 빠져나오는 그런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32세에 즉위해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는데
예, 다윗성이 장사는 했는데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본문 19절 하반절 이하는 엘리야가 전한 내용을 넘어서서 요람의 최후,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최후였는지를 증거합니다. 첫째는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여호람에게 분양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사가 죽었을 때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타나죠. 역대하 16장 13, 14절에 보면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장사되고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둘째는 여호람을 역대 왕들처럼 열왕의 묘실에 두지도 않았다. 그는 선왕의 묘와 함께 눕지 못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누구도 분양해 주지 않고 왕의 묘실에 눕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너무나 악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무서운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자기보다 착한 아우들 죽인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손으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다 취하게 하십니다. 16, 7절에 증거하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예외적인 사랑조차도 여호람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멸문지화를 면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유일한 은혜이죠. 여호와스 하나를 남겨주신 것,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입니다. 본문보다 앞에 보면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말씀은 다윗의 가문이 몰락하지 않게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와 통치와 인도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 한도를 항상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순간순간들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하고 의로운 이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도 모르시는 듯 개입하지 않으실 때도 많으시죠. 문제도 내버려 둡니다. 악인들이 기고만장해서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남범이하기를 밥 먹듯 하고 악한 자들까지 작당해서 치부하고 권력 행사하고 거들먹거리는가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손해만 보고 오해만 사며 오히려 부정했다고 공격을 받고 명예를 짓밟히는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끼리 돈과 권력을 가지고 짜고 하면 이길 길이 없죠.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는 결국은 승리하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 거짓말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착하게 곱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뭐하고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이럴 때가 있죠. 왜 온 천하에 나의 무죄함의 결백함이 증명이 안 될까, 이런 억울한, 그리고 잘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의심도 품고 때로는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를 시기질투한 그의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 천인공노할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이 하는 일을 막지도 벌하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그의 지혜로 이집트 땅에 몰아닥친 기근에 대비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부모 야곱과 온 가족을 살리는 큰 일을 이루는데 요셉의 형들의 악한 일을 이용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큰 의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사의 인도 방법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일시적인 악과 부조리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내를 절대로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거나 늦게 하시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어떤 때는 빨리,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때는 오래 참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호람이 자기 아우를 죽이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여호람이 그의 에돔과 림나를 그 아우들의 소유하던 성읍들과 금은 보화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잃게 하셨고 블레셋과 아라비아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해서 모든 재물을 탈취하게 합니다. 적군을 이용하시죠. 여호람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세워서 우상신을 섬기게 만들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아야 할 왕으로서의 모든 존경심을 이렇게 하시죠. 그는 왕이 주고 마땅할 기본적인 예우를 박탈하십니다. 아무도 그에게 분양하는 이도 없고 왕의 묘실에 눕지도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증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순절, 이제는 고난주간이죠. 오늘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던 부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하루를 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피의 공로를 우리가 보답하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